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서 잘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부분이 이제 선지서입니다. 근데 대체로 선지서를 좋아하는 부류들 보면은 좀 좌파들, 기독교 내 좌파들이 보면 선지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정말 잘못되게 선지서를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한 곳이지, 무슨 선지서가 무슨 뭐 민주운동이나 운동권이나 무슨 좌파나 무슨 혁명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무슨 그 거지 같은 이념과 사상을 되받쳐주는 그런 식으로 오용을 하는 걸 보면은 참 문제예요. 근데 일반 많은 또 복음주의 교회들은 또 개혁교회도 마찬가지고 선지서를 잘 안 하죠. 근데 선지서를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풍성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 오늘은 이 나음서, 이 구약의 선지서는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있어요. 그것은 소선지서는 계시된 분량이 작아서 그래서 소선지서라는 거예요. 대선지서는 계시된 분량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나훔이나 뭐 뒤쪽 이렇게 가보면은 한 두세 장, 뭐 서너 장,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서를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요. 오늘 이 나훔은 그 뜻이 뭐냐? 위로예요, 위로. 그냥 위로. 우리말로 위로하다, 또 위로받다 했을 때 그 뜻이, 그 히브리어권 뜻이 우리말로 위로하다. 그래서 이 나훔의 이 목적이 뭐냐? 나훔의 목적은 이게 사실은 요나서의 속편이라고 보면 돼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멀지 않아 내가 그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하고 요나 선지자를 보냈죠. 근데 요나 선지자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가기가 싫으냐? 이 니느웨가 너무 사실은 바벨론보다는 아수르가 훨씬 더 악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유다가 이 니느웨 하면 아수르 하면은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야, 저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때요?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 그래가지고 딴 길로 샜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크게 징계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다 놓고 회개시키고 다시 또 가서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나의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를 또 잘 받아들이네 또.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이것들이 더워서 날이 이것들이 그러니까 속으로 또 그게 또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교훈을 줬죠. 야, 이 큰 도성에 좌우도 분간 못하는 사람과 짐승이 12만이나 되는데 저들이 멸망해야 좋겠느냐? 저들이 망해야 좋겠느냐? 하고 니느웨를 그 속 좁은 니느웨 선지자를 책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그 회개 선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어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막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서 100년 뒤에 이 나훔 선지자가 100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하고 계시를 준 게 이 나훔서라고요. 왜 그러냐? 그 니느웨가 이제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셨다고, 연기. 근데 니느웨가 끝까지 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또 니느웨가 어때요?
또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지독스럽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막 그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안 되겠구나. 이제 너희들을 심판해 되겠구나 하면서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이 이 나움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기 백성 유다를 어때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 왜 위로하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유다지만은 사실은 동네 북이에요. 저기 두들겨 맞아요. 애굽에 두들겨 맞죠. 바벨론에 두들겨 맞죠. 블레셋에 두들겨 맞죠. 또 나중에 그리스 로마에 두들겨 맞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속한 선민이면 좀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주변 민족들을 오히려 막 다스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이 또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국가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이 약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함부로 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약소국이에요. 약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얻어맞는 거야 맨날. 맨날 얻어맞는 거야 맨날. 그런데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렇게 이방 민족들한테 두들겨 맞고 맨날 포로로 끌려가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거 왜 그러느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계명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강대한 민족을 어때요? 몽둥이로, 매로, 채찍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부분이 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를 잘 경외하고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죄에 같이 물들거나 동화되지 않았으면은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게 했을 거라고. 못 건드려 절대. 그런데 어때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아수르와 왜 바벨론과 왜 그 블레셋과 왜 애굽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참다 못해서 매를 드는 거라 매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미워하거나 또 하나님이 약하니까 이방신보다 못하니까 못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신 위에 세상의 모든 잡신 위에 오직 절대적으로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니느웨를 이제는 심판을 이제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회개해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 줬어요. 근데 어때요? 계속 잠깐 회개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그 본성이 되살아나갖고 유다 백성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이 니느웨 성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대한 도시예요. 굉장히 강대한 도시 국가라 성도 어마어마하고 군사력도 그렇고 대단한 그 도시. 그러니까 누구도 이 니느웨를 참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에서 700년 그 사이에 지금 요 나오면서 배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딱 그러잖아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계시의 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고스 출신, 엘고스가 어딘지 학자들이 지금 잘 몰라요. 여기가 여긴지 저긴지. 너무 오래된 지명이라, 고대 지명이라. 근데 거기에 출신의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계시를 준 거예요. 어떤 계시를 주냐?
이제 내가 곧 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이제 곧 이 니느웨, 내 백성 유다를,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이 안전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잘려서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 유다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내게서 그의 멍에를 부수고 내가 내 굴레를 벗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잘못한 거예요. 왜?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 잘했으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중간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또 어때? 그 사악한 본성으로 주변에 많은 민족들을 괴롭힌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민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건드리니까 어때요?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너희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니느웨를 어때요? 결국은 폭삭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홈서는 니느웨가 망하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 했습니까? 2절부터 3절까지 또 2절, 3절은 특히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잘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2절, 3절은 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자기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한번 용서해 줬잖아요. 큰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회개하고 그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비록 이방 국가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 우리 신은 이건 아니다. 이건 우상이다. 저 이스라엘 유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돌이키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제는 여기 보복,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하나님이 분노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르쳐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복수심에 그냥 막 철철 넘치는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서로 싸움을 붙여요. 갈라치기를 한다고요. 그건 무식한 거라고.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여기 여호와가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막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뭐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고 복수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저 이스라엘들이 저렇게 전쟁광이라고 그러니까 쟤들이 그 혈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저렇게 팔레스타인에 아주 못된 짓 한다. 그렇게 또 논리를 핀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오래 참아줬다고. 100년 동안이나 참아줬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아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또 120년 동안이나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당장 홍수로 멸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시간을 줬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진노하시고 무작정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어때요? 오래 참으시네요.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 생각하면 이 세상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오래 참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멸망했어요.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벌써 지옥에 갔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나 여호와는 결코 형벌을 면해주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
아주 더디하는 거예요. 더디. 최대한 어떻게 하면 끝까지 회개할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형벌과 진노를 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죠.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 그 보십시오.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욕을 주잖아요. 하나님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그 무대와 세트를 미리미리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하나님에게 침을 뱉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잔치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가락질로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그게 그 굉장히 그 반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올림픽을 뭐 좋다고 그냥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말씀을 모독하는데 그걸 좋다고 그거 뭐 올림픽이라고 보고 거기서 가ppe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독,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는 더 이상 후손이 없을 것이다. 내 신들의 전에서 새긴 우상들과 부엄한 우상들을 내가 찍어버리고 내가 쓸모없으니 내가 내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한 아주 혹독한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네가 믿던 우상들, 너희 신전들 내가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 이거. 아주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어때요? 유다에게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그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를 내가 짓밟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동안 너희가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했느냐 하고 나홈을 선지자를 통해서 했대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을, 이러한 좋은 소식을 15절에 보아라, 산들 위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자를 봐여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를 이행하여 불량한 자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완전히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니느웨가 어때요? 자기 백성 유다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좋은 소식을 곳곳에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어때요?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죠. 아주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되게 할까? 웃음거리로 만들까? 다양한 방법으로 짓밟잖아요. 이 세상의 우상들이 지금 얼마나 활개를 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믿는 이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지금 아주 온 세계가 아주 우상이 아주 그냥 전성기요, 전성. 불교, 전성기요, 천주교도 다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보고만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냥 어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멸망의 그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내게로 빨리 와라. 내게로 빨리 와라. 내게로 와서 생명을 얻어라 하고 하나님은 사실 지금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 인내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보세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무슨 옛날에 이미 죽은 신, 오래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그 부족신 그 정도로밖에 안 여겨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당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동안 이 니느웨가 자기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니느웨가 유다를 괴롭히면서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어디냐? 내가 믿는 이 신을 봐라.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니까 너희를 이렇게 굴복시키고 우리의 포로로 삼고 있지 않느냐고 그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냐고 한번 생각을. 그럼 유다 백성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겠죠. 그러면서도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다 들으시. 마치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또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그동안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말로 다 없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짓구리만한 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신이냐? 우리가 믿는 신에 비하면 너희 신은 그냥 저 밑에 발바닥에 있는. 여러분 옛날 고대 이 전쟁은 특히 구약 성경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과 종족이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럼 그 이긴 종족과 민족의 신이 이겼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그 종족이나 민족은 자기가 믿는 신이 패했기 때문에 직소를 못하는 거예요. 직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보잘것없는 저 우상이 우리를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저런 식으로 모독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곳곳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의 종교가 막 사방 천지에서 막 판을 치고 우상의 그 사제들이 텔레비전에서 영화 속에서 드라마에서 오페라에서 책에서 막 유튜브에서 사방 천지에서 우상의 신들이 막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 같은 걸 조롱하잖아요. 우리 진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저런 하잘거는 보잘거는 저 잡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이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복음이 모욕을 당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어때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야죠.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나라도 망했고 진짜 갈 곳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아수르 저들 밑에서 그냥 맨날 그냥 겨우겨우 술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했잖아요. 딱 보시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 경고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니느웨를 이제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오래 참았는데 이제 너희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너희가 믿는 신과 너희의 신전과 너희 하나하나를 아예 씨도 남겨놓지 않고 내가 너희를 어때요? 무너뜨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음 1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분의 저주 앞에 누가 서겠으며 그분의 맹렬한 분노에 누가 맞설 것인가.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들이 그로 말미암아 부서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온갖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을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과연 어떨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무서운 거는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뭐 돈이 없고 뭐 집이 없고 뭐 건강이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비할 바가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저주, 맹렬한 분노,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바위조차도 그 앞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러한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 지금 이제 곧 닥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지금? 저들은 자신만만하잖아요. 자신의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지금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어 하잖아요. 놀고 있잖아요. 그저 여기저기서 그냥 자신의 육적 인생을 그냥 마음껏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멀지 않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멀지 않아 저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들은 절대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요새의 신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이거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요.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킨단다, 무너뜨린단다, 이곳에 저주와 재앙을 내린단다,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환난 날에 요새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혹 어떠한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오늘 말씀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살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난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기꺼이 환영해 주는 거예요. 기꺼이 반가워요. 반가워한다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환난 당한 자를 싫어해요. 사람은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나한테 와서 또 도와달라고 그럴까? 싫어한다고.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면 오히려 좋아해요. 좋아한다. 내게 와라, 내게 와.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환난이든지 죄의 환난이든 이 세상의 환난이든 어떤 환난이든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분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멸망시키시고 원수들을 흑암으로 쫓아냈을 것이다. 원수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천하의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을 가장 크게 여겨야 돼요. 이 땅이 겁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를 만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는데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혹독하게 대가를 치러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니느웨가 지금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심하고 혹독하게 했어요. 뭐 다른 민족에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동안 쭉 보고 계시다가 이젠 때가 되니까 어때요? 니느웨를 아예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니느웨든 아수르든 바벨로든 애굽이든 저들이 믿는 신이 감히 어디 내 앞에서 설 것이냐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이 믿는 신을 어때요? 철저하게 파멸시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상의 전성기입니다. 우상의 고대 모든 우상들 귀신들 이것들이 지금 다 지금 무덤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무당들이 이렇게 활개를 친 적이 어딨냐. 불교도 지금 전성기예요. 예. 온 세상이 지금 고대 믿던 그 신들이 다시 기환하고 있어요. 이제 살판 난 거예요, 이제. 왜? 점점 교회가 없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살판 난 거죠, 이제. 야, 이제 우리 세상이구나. 야, 이제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구나. 십자가가 없구나. 교회가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구나. 야, 이제 잘 됐다.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지금 다 기어 나오잖아요. 지금 서구 세계든 여기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멀잖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할 거예요. 절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눅이 들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내가 믿는 주님은 어디 있는가? 아니, 온 세상에 지금 우리 믿음, 우리의 말씀 이것과는 우리는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데 아니 저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저들은 저렇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은 어디 계신가? 사실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회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대를 가만히 보면 곳곳에 보면. 하지만 오늘 이 나홈서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잊지 않으신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사람이든 지식이든 그것이 체제건 뭐건 간에 하나님 절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미 벌써 구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벌써 구약에서도 저 우상들이 막 그냥 강대하고 우상을 믿는 저 백성들, 종족들이 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짓밟고 겉보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야, 하나님이 저 이방신 앞에 힘을 못 쓰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국 니느웨를 멸망시켜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바벨론도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고대 그 제국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 어디 있으며 바벨론이 어디 있으며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신은 정말 없어요. 다른 신은 없다.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진짜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생명 있는 것이고 소망 있는 것이고 진짜 위로가 있는 것이고 저들이야말로 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믿고 어리석은 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자기 때 잠깐 어리석고 미신과 우상과 무신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에서 잠깐 막 흥하고 막 신이 났지만 조금 지나면 다 쇠퇴해버렸어요. 다 쇠퇴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유럽 한복판에서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온 땅에 또 하나님께서 또 전염병을 보내실 거예요. 한번 두고 봐요. 절대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누가 뭐라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 제가 그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미약하게 보이고 혹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고 교회가 정말 보잘것없고 저 세상은 가면 갈수록 거대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곧 무너질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저 세상.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또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잖아요. 더욱 어때요? 굳건하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믿음이 정말 약해지면 안 돼요. 제발 지금 시대 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전부 잘못된 이상한 신앙으로 다 가고 있죠. 우상은 번성하고 있죠. 불신자들은 기고만장해서 사방천지에 하나님이 어디냐 아주 곳곳에서 그냥 찬가를 부릅니다. 찬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의 원리를 다 짓밟잖아요. 남자 여자의 구분도 없애버리고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걸 이 사단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찍어서 부정하는 짓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저러한 마귀와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해 줍니다. 오실 예수님은 심판해 주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연약한 분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 철장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모독하고 주의 자녀들과 교회를 짓밟고 조롱했던 모든 이들은 앞으로 니느웨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이 수요일 또 저녁 예배 때에 저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과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복수의 심판을 받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때와 시기를 잘 지혜롭게 깨달아서 이럴 때일수록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온전히 주님을 따르도록 신실한 주의 양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